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동화입니다. 어미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열심히 알을 낳고 열심히 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 알들이 부화되어 예쁜 오리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쁜 오리 새끼들 중에 유달리 한 마리는 못생기고 뚱뚱하고 몸도 컸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그 오리를 따돌리고 차별했고 구박했습니다. 왕따시킨 거죠. 그 오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그럼에도 오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었는데 이 미운 오리는 다른 오리들에게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오리들과 함께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다른 오리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를 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오리들이 비난하기를 왜 너는 이렇게 몸집이 그러냐? 왜 너는 찌뚱거리지 않냐? 왜 너는 꽥꽥 소리를 내고 있지 않냐? 라고 구박했습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이기 때문에 오리처럼 궁둥이를 찌뚱거리지도 않았고 꽥꽥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주변의 오리들이 말하는 대로 미운 오리 새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자, 이 말을 우리말로 한번 좀 전환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어울리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게 맞게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누구요? 물어보세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대답을 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대해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럴 거예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살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백조인데도 너는 오리라라고 말하면 그렇게 대해주니까 오리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하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백조보다 더 우월하고 고상한 존재인데도 늘 미운 오리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향하여서 부름십니다. 모세야,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있다. 그러니 저 애굽에서 함께 나와야겠다. 그 일을 너에게 맡길 테니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협상하여 그것을 이뤄내라 라고 명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는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누구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반드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무척 당황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40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탈출하다시피 탈출했고 도망 나온 거고 80세가 되어 노인이고 그리고 40년 전에 키키 먹어서 그때 애굽에서 배운 학문, 군사기술, 세상적인 모든 뛰어난 이 기술 다 써먹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60세가 되고 70세가만 돼도 예전에 좋던 기술 다 그냥 놓고 안 하다 보니 다 잊어버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들도 다 그냥 조금 많이 무식하게 그 당시 영어 단어 써가면서 무척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억나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외국 사람들 만나게 되시면 아이고 이때 단어 그 뭐지 하고 그냥 놓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 양을 치는 늙은 목자에게 불과한 겁니다. 그런 그를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 보면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아니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왕 앞에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루트라도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근거는 뭐인 거 아니?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해 주는 것에 모든 것에 국한되어지고 있고 규정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평가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모세 자기 힘으로 한번 하려다 젊었을 때 실패했다 해서 들켰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 나온 곳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줄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이 바라볼 때도 지금은 이거 예전 기술 다 학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이런 계획은 모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모세에게 동의를 구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었으니까 에레미야에게도 동일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대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동의도 구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럴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내가 뭐예요? 아이요 아이. 내가 보소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도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라는 겁니다. 모세도 에레미야도 그리고 그 대부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의 처신을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아이라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들 못한다고 의기소침합니다.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한번 좀 연합해서 주의 복음도 아름답게 증거해 봅시다. 아이고 집사님이 하셔. 내가 내 형편이 애도 키워야 되고 아파야 밥 먹여야 되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모시고 내 형편이 이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다들 모두 다 못한다고 나는 말할지도 못한다고 나는 아이라고. 그러나 에레미야도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종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분명한 계획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지위나 내 명예나 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는 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정해주시는, 특별히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어느 때와 같이 양을 치고 양을 몰고 다녔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 초면에 참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하나님 저 이래요.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계속 사양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고 계획도 해보고 살아간 적도 없었고 이제는 다 손 놓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늙은 목자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처가 살해하는 주제이고 겨우 장인 어른의 양이나 치는 그런 주제인데 누구나 평생 양떼를 몰고 산이나 다니다 보니 말도 못하게 어눌하고 그리고 어휘력도 부족하고 문장력도 부족합니다. 사교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 왕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세는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모세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모세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불렀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보시는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하면서 다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계획 속에 존재하고 곧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제 태어나겠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귀중한 존재,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도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시려고 원하신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것처럼 모세는 호렙산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나그네 같은 인생길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며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으며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동안 주변의 상황에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을 따라서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세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남아를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여라라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근데 그러한 모세가 바로 왕의 딸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되고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 살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불려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렇게 희망하는 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애굽 사람을 어느 날 죽인 후 이것이 발각되어져서 더 이상 궁궐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지면 압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노여움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스포라는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냥 목자로 살아가겠던 이 모세. 그 다음 모세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그 당시 남자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때의 정책 속에서 정해둔 곳에서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관심 가지지 않았던 모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것을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쓸 때 더 열심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맡겨주게,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맡겨주게. 맡겨준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일을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모세와 동일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부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학생 때 그 기간 동안에 그 기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 공부하기 어려워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참 귀중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회사를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성공과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이니 다른 사람이 규정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참다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구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지? 모세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더욱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교육을 알았더라도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보았을 때 바로와 비교하면 자신은 또 아주 저 밑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바로 왕이 노예로 잡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손에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사실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막강한 군사, 막강한 권력, 막강한 힘이 주어졌지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은 그냥 양떼를 치는 그냥 목자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저 바로 막강한 권세 가진 사람과 맞서서 협상해서 타협해서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에 말을 잘 못합니다. 능력도 없지요. 말도 못합니다. 나이는 많죠. 능력도 없고 무슨 머리 두뇌 회전력도 떨어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모세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각을 바꿔주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속이 의기소침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좀 시각이 좀 떠여지게 원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더 이상 자신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물론 맞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 너 형편 너 사정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다 아십니다. 근데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일을 시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바로와 맞서시는 군대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군대가 되어서 바로와 맞서 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형 아론을 붙여서 논리정연하게 모세의 말을 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도록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 옛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했고 사역가부에게도 공기를 받게 하시고 갈멜산 산상에서 그들과 대결할 때도 불이 임하도록 한 것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80세 능력 없는 목자를 사용하신 것은 그것은 80세 능력 없는 목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당신 누구요?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지 라고 외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 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밤에 아빠 손을 붙들고 나가면서 아빠 무섭지? 내가 꼭 지켜줄게 하면서 아들이 그냥 한다면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의지가 된다. 아이고 야 이런 사람이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좀 한번 기울여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말하는데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야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지은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누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의 목적을 정하신 분이시고 그 목적을 가능하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내 자신에게 초점 맞출 때 나에게 초점 맞출 때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난 모습만 자꾸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만약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까지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지하여 주옵시고 응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안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나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해 나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심에 주저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이러한 대단한 일을 모세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놓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현장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어느 상자, 어느 박스 속에 자꾸 집어넣으려는데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해주길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사람인가 평가하고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의 대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 준비하면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참된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나 자신이 아름답게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날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를 우리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지어받은 목적을 이루는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연약한 말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받고 원하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고 새로운 사람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질병을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질병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권능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